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며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간음을 멈추는 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일곱 번째가 바로 간음하지 말라. 아주 간단한 명령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는 아주 간단한 명령입니다. 지금 사회가 간음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 외에 있는 이런 성관계들. 그래서 기독교 하면은 혼전순결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한데 하나님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전과 후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혼 내에 성관계가 있어야 한다. 출산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인 결혼과 가정이 약화되고 성을 쾌락 중심으로 소비하게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결혼을 누가 만들고 가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결혼은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요즘 뭐 진화생물학, 진화심리학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가정이고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바에서 떨어지는 것, 멀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또 음란물 같은 경우에 마음의 욕망을 부추기고 인간을 욕되게 만들고 하나님 대신에 쾌락을 예배하게 만듭니다. 또 간음 사회에 또 매춘 같은 것도 있죠. 하나님의 형상인 상대인 인간을 성적 쾌락을 위해서 도구화하는, 그래서 사고 파는 이런 성매매들도 지금 사회에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음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간음은 뭘 파괴하느냐? 하나님이 전인 자신의 몸을 파괴하고 마음을 파괴하고 상대의 몸과 마음, 나의 가정과 상대의 가정과 사회에 해악을 끼칩니다. 간음 사회죠.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이 나오게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라는 답변이 나옵니다. 다 그렇다. 라는 답 외에는 사회에서는 제시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과 내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너도 나도 간음자다. 7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자 자기 남편을 두십시오. 그 결혼하라는 거죠. 그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서로 멀리하지 말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정말 친했던 후배 저한테 축의금도 했는데 근데 정말 아끼고 좋아하고 정말 친하게 지냈던 후배 굉장히 오래 알았던 후배인데 결혼을 하는데 또 목회자예요. 그 남자애가. 근데 자기는 부산에 살고 그 사모델 그 아내는 서울에 살겠다는 거예요. 그거 뭐한 짓이냐, 그게. 너가 이 부산에 있는 교회를 사임하고 서울로 가라. 그게 낫다. 뭐 사명 아니다. 네가 부산에 남아 있는 거 사명 아니다. 그 여자가 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가라. 근데 자기는 이 교회에 꼭 있어야 되겠대. 그럼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부산으로. 부인 될 사람. 제가 열받아가지고 연락도 쉽고 추기도 안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 또 다른 또 동기 있습니다. 동기. 형인데, 아, 자기는 광주에 있어요. 그 부인, 거기도 목회자예요. 사모님이죠. 사모님은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서 이 사모님 전도사가 너무 사역을 잘해서 안 보내준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래서 부부가 2주에 한 번씩 만나는. 그거 사명 아니다. 그거. 사명이면 하지를 마, 결혼을. 그게 죽어도 못 떠나겠으면, 제주도를 죽어도 못 떠나고, 나도 광주를 죽어도 못 떠나겠으면 결혼하지 마. 그 따로 사는데, 저보다 일찍 결혼한 것 같은데, 아직도 따로 사는 것 같던데. 그럼 안 됩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연말이나 연초에 나 기도하러 가야겠소 하고 일주일 간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면. 가지 마세요 하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되고. 근데 합의가 되면 짧은 기간 동안. 그러나 그 후에는 다시 합하십시오. 왜요? 사탄이 유혹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제 결혼했을 때, 결혼하자마자, 제 용산에 있는 집에 살았거든요. 제가 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대단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모기가 하루에 10마리씩 나오는 집 안에서 집 밖이 보여요. 당연히 보이지 않아요. 아니, 창문으로 말고 창문과 벽 사이가 이만큼 벌어져 있어가지고 그 밖으로 바깥이 보여요. 그런 집이었는데. 그래서 겨울에 아예 창문 전체를 다 막았거든요. 추워가지고. 거기 살았는데 너무 좋았던 점 뭐냐? 싸웠어요. 그때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갈 데가 없어. 집에 갈 데가 없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그때 살았으면 지금 같이 안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싸우고 나갈 데가 없어. 그럼 어차피 방에 누워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렇죠? 붙어 살아라. 뭐,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성경 얘기고, 뭐, 신혼 때는 뭐, 방이 작아야 된다. 집이 작아야 된다. 침대가 작아야 된다. 다 옳은 말인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돼.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아,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하지만,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가 시집 가는 게 맞지 않다. 그러면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럼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야만 되는 것 아니고 안 가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죄가 아닙니다. 결혼 안 한다고 죄가 아니고요. 했다고 해서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성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가정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는 거. 이거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다워야 됩니다.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TV 드라마나 매체에 나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좋아하는 감정이지. 전혀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앞으로 세워 나가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도 무례하게 행하면 안 되고,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녀를. 그러니까 자녀에게 무례히 행하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무례하게 행하면 안 됩니다. 또 자녀도 공경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제7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모든 정결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28절 있습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품은 것도 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음담패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음담패설하지 말라. 악한 말을 내뱉지 말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간음하는 이유입니다. 간음하는 이유가 어디 나옵니까? 원죄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쫓겨나고 인류 최초로 수치심을 느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듭니다. 이게 수치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이 마음을 쾌락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인간에게 수치심, 그것을 쾌락으로 덮고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원래 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죄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간의 관계입니다. 마음의 음욕이 간음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타인을 나를 위한 도구로 보게 됩니다. 내 쾌락의 도구로 타인을 사용합니다. 그런 게 이제 성매매나 음란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대를 도구화하는 것. 그럼 사회적으로는 어떠냐? 고대 근동에서는 바알, 아세라, 아스다로 숭배를 위해서 성전에 창기가 있었습니다. 몸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음이 단순히 개인적 범죄가 아니라 종교적, 문화적 전통으로 구조화된 거예요. 뭐 네덜란드 같은 데서 성매매 합법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 그래서 음란물 산업, 현재로 치면 성적 자극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광고, 간음을 자유와 권리로 얘기하고 적어도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고자 하는 대중문화가 지금 있어요. 프랑스라든지 거기 막 총리가 불륜하고 그래도 그건 그 사람 개인사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이런 공인들이 간통을 해도 신경을 안 씁니다. 그걸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본 게 없지 않느냐. 그건 그 사람 피해 본
그 가정은 열받을 수 있겠지만 내가 알 바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선진국에 많이 퍼져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이건 개인 간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간통죄 없앴죠. 왜? 개인의 문제다. 니네가 민사해라. 그래서 뭐 어떤 사법적인 그런 업무량을 줄이고자 하는 건 이해는 되겠는데 개인 간의 문제다. 이런 대중문화가 있습니다. 또 동거, 간통, 일부 다처제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일부 다처제 합법화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중동 같은데. 사회적으로 가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그 세 번째가 오늘 가장 중요한데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배경이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다면 간음한 남녀 모두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근데 돌 던지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쉽습니까? 남의 죄를 들추기만 하기가 쉽습니다. 죄는 누가 건드려야 됩니까? 죄는 교회에서 죄를 다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다뤄야 될까요? 죄를 방치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거 복음이 아닙니다. 죄를 방치하는 게 복음이 아니죠. 그러면 건드리고 이야기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담임 목회자, 그리고 일부 장로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판단할 사람.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였냐? 모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미리암이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그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죄인 미리암. 미리암이 잘해서 간 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었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과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 미리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교회가 죄인과 죄를 상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다뤄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남의 죄를 들추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남자가 어디 갔습니까? 남녀를 다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데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때 여성의 인권이 더 낮으니까. 이게 골라먹기식 정의죠. 돌로 쳐서 죽일 것 같으면 남자도 같이 쳐서 죽이든가. 지금 이도 저도 아닌 겁니다.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 레위기 20장 10절을 따라서 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도 어디 갑니까? 우리 수없이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사형 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 로마 법에 걸리게 됩니다. 쳐서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죄에 걸리게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딜레마에 예수님을 빠지게 만들려는 악한 이유를 가지고 이 여자를 지금 끌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법을 따라야 됩니까? 율법을 따라야 됩니까? 어렵죠. 예수님의 여기에 대한 기가 막힌 지혜의 답변입니다. 뭐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가늠한 여인은 아, 드러났을 뿐이지
나도 돌에 맞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진원지는 썩은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정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헛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죄가 아니라 약함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또 사람들이 사탄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다. 또 사람들이 과거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사람들이 배경 핑계 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죄에서 벗어나려고 사람들이 헛된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냐? 아무도 없냐?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세요. 정죄하는 자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으로 죄를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할 자격이 있지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면서 남한테 돌이나 던지던 내가 아니라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또 죄를 밝히시며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니 우리가 또한 감사하고 그 남에게 돌 던지는 일에 몰두하지 말고 진정한 정의를 구현해요. 골라먹기가 아니라 그 타인을 나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보면 안 됩니다. 왜 타인을 나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게 됐느냐? 살인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부부도 요즘 맺어지는 것들을 보면 나에게 이득이 되는, 나를 위한 결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10계명의 다섯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부모를 통해서 전달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자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부부입니다. 부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가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원하시는 이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고 정말 이 우리의 관계, 직접 만나는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쫓겨나서 수치심이 들어오고 하나님 정하신 가정을 넘어서는 이런 제도를 넘어서는 간음들이 우리에게도 많고 또 이 사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도 간음자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죄할 자격이 있는 분이신데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간음자인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만을 붙듭니다. 우리를 은혜로 또한 붙들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며 또한 우리의 만남과 사회 가운데서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지 않는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며 또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